33절, 마태복음 27장 33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본 것인데 오늘은 이쪽을 한번 이거 여러분들 받으셨죠? 이거 제일 뒤에 계시는 분 이거 받으셨죠? 예. 오늘은 3번, 지난주에는 전체 했고 오늘 3번 십자가 상에서 7 말씀을 하시면서 가상 7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늘 이 가상 7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한번 전거를 했는데 오늘 가상 7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가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려고 합니다. 앞에 번호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번호는 주님 하신 말씀을 제가 깨닫기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써진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번호를 기록한 것은 저는 그렇게 깨닫지 않는다 해서 번호를 붙였고 순서는 바뀌어도 구원의 도리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은 그래도 순서가를 나타내는 순서가 의미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 앞에 번호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가상 7원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과정 전체를 앞에서 뒤에까지 다 해서 13단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기록해서 나눠드렸는데, 이건 성경 내용 그대로를 순서적으로 나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가상 7원. 예, 가상 7원. 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또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7가지 말씀, 그 7마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7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상황이니까 또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말씀도 빠져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 7가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들어야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해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것은 이 대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지금 하는 일은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역사는 사랑의 대속이라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대속이 되고 안 되고, 대속을 사람에게 입혀주고 안 입혀주고 하는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되어서 대속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이 대속을 이루어 놓아도 그 대속을 사람에게 입혀주는, 누구에게 입혀줄 것인가, 누구에게 죄를 사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그 권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것으로서, 알지 못하고 지금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요, 또 그 한없는 사랑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이 대속의 역사 이룬 것을 저들에게 다 입혀주세요 하는 주님의 사랑과 대속의 권한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것으로서 못 박아 죽이는, 못 박는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저는 두 번째라고 여러분 순서를 두 번째로 저는 그렇게 정합니다. 이 말씀들이 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말씀을 먼저 했지 순서를 잡으려면 2번과 3번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2번으로 3번,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것을 두 번째 말씀하셨다고 전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말에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못을 박히시면서 십자가를 딱 세워서 그 달리셨는데, 그 밑에 모친 마리아가 있는데, 그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냐는 이것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다 대부분은 깨닫기를 어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다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마리아여, 여자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잉태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에게 한 그 말씀, 나시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고, 어머니인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주의 계집 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이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역사, 이 고통의 역사를 어머니는 딱 보면서 울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것은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라고 부릅니다. 왜 여자라고 불렀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예표할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하는 그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마리아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대속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이 대속 역사의 시작이며 이 대속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여자입니다. 당신은 이 대속 역사를 슬퍼하지 마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강도보다도 더 앞선 것은 못 박히시면서 먼저는 못 박히시면서 이 대속 역사의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고 딱 권한을 아버지에게 정해주고 그 다음 대속 역사에 있어서 대속 역사의 시작이 마리아로부터 시작됐던 이 역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에 마리아로부터 온 여자로부터 온 그 역사를 마리아는 잊어먹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자의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감정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속 역사를 앞에 두고서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대속 역사를 어떻게 역사하고 받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공지성의 법에 완벽하고 완전한 대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꼭 언급해야 될 것은 자기가 십자가의 대속을 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 마리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것을 주님은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자여, 당신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이라고는 그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도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주님 말씀할 때 여인과 또 싸우는, 여인의 아들과 싸우는 그 역사를 말씀하시기도 있지만 마리아를 여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 하는 것은 대속 역사를 보고 울지 마세요 하는 것만, 슬퍼하지 마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주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이 말 속에도 역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통을 너는 소중히 여기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말미암아 역사되는 이 대속의 역사에 구원의 시작점이며 시발점이 되는 어머니 마리아,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는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주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 구원의 계통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을 주셨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나를 출생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그 취지보다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너희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그 계통은 내 부모로부터 너희가 밖에 이어받아 가게 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며 그 계통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계통, 생명의 계통, 축복의 계통. 예, 그 계통으로 아들이 세상에 왔고 그 아들이 대속 역사를 하고 있다. 그 계통의 주인 되는 원인이 되는 마리아를 사도된 제자 요한, 너는 집에 어머니로 모셔라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도리에서도 마땅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는 존중히 여기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인의 후손의 대속 역사에 있어서 그 여인을 너는 귀중히 여기고 잘 보살펴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이 순서에 중요한 것은 아들이니다 하는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그 말입니다. 아들이니라 할 때 주님께서는 아들이니다, 여자의 아들이니다 할 때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에게 나타났던 그 당신이 계집종에게 주의 뜻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대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는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 대속 역사에 마귀는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 사람도 마음에 충격 주고 저 사람도 마음에 충격 주고 막 하면 엉망진창이 될 건데, 마리아가 거기서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아들이 못 박혀 죽는다고 땅을 치고 울고 있으면 이 대속 역사는 다 질서가 파괴되고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벌써 주님께서 못 박히시면서 마귀가 충동 줄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 심리를 딱 주님이 딱 아시고 울지 마세요. 이 대속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대속 역사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대속의 역사의 그 계통으로서 여인으로서 어머니 자리에 있는 여인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해라 하는 그 당부라 하는, 이건 답답합니다. 명령, 당부, 마리아에게 대한 명령이며 당부라는 것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서도 말씀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낙원을 갔습니까? 음부를 갔습니까? 이거 아직 이 조직 신학에서도 안 나옵니다. 이거 아직 결정을 못 치고 있습니다. 음부를 갔습니까? 낙원을 갔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나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음부에 갔다고, 옥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님 그럼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인 양성일이, 한번 답니다. 신인 양성일이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는 신성이 합니까? 인성이 합니까? 아무튼 인성이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대속 역사를 합니다. 그 대속 역사는 인성은 따릅시다. 음부에 간다. 우리 대신 음부에 간다. 우리를 대속한 역사로 음부에 갑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낙원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주님의 신성은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갈 때 내가 너를 낙원으로 데려간다는 그 말, 같이 있는다는 그 말이고, 그 인성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음부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간
3일간 음부의 고통,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역사는 주님의 인성이 하셨다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은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낙원에 간다는데 그럼 주님 어디로 간 거야? 거짓말 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이 대속 역사의 인성은 음부에 가고 신성은 낙원으로 가셨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이 대속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속의 역사에 있어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가느냐 하면 한번 따르다 믿음. 오늘 당신의 나라에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오른편 강도가 주님 앞에 말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이 대속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는다. 대속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것을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효력이 뭐가 있지? 그 결정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강도, 그것도 다 영원전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강도의 죽음의 강도의 고백, 강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대속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딱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른편의 강도에 하는 이 말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은 이 대속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여자애가 먼저라고 대속의 역사의 개통 이것을 말하고 먼저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이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는 이 일에 슬퍼하고 울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고 당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세 번째 이 대속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이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고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교계에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워낙 심해서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 우리 대속이 성공이 됩니까? 실패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이걸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 구원의 실패입니다. 이건 따라합니다. 원망.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글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은 찬송의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라고 보고 내가 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원수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내 아들을 갖다가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갖고 죽이는 그 역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불나죠. 그 원수는 그거는 즉시 가서 적결처분해서 몽둥이로 패서 죽여도 직성이 안 풀릴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못 박혀 죽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들이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해야 대속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못 박아 죽이는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누가 지금 못 박아 죽이고 있지요? 예수님을 합답합시다. 원수마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황 풀못에 영원히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영원한 고통으로 해도 직성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지옥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줬더만 대속하라 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내가 아들을 고생시키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할 거야. 또는 아들이 아버지가 도와주기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원망할 거야.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원망, 아버지가 격분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로마 병정들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현실, 그거를 마귀가 다 끌고 옵니다. 뭘 갖고, 뭘 볼모로 잡아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볼모 잡아서 내가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해서 이 로마 병정들 다 죽일 거야.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못 박아주고 해서 다 보이는 데서 로마 병정들이 그 못 받고 그 이전에도 채찍을 때리고 침 뱉고 뺨 때리고 했던 주먹으로 치고 했던 거 다 했지만은 이렇게 하는 역사는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볼모 잡아서 하나님 한번 불법을 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불법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종이 되죠? 마귀의 종 됩니다. 하나님 마귀의 종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삐끗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이 마귀의 종 된다는 이 일입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할 수가 없어. 사랑은 속에 불이 타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나를 구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셔서 나로 하여금 이들의 구세주가 되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극도의 그 찬송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불평 불만의 고통의 탄식의 말이 절대로 백의 백 만의 만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림의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것은 제일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나로 하여금 이들의 구주가 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찢어지는 그 심정을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나는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만큼 구주가 될 것이고 아버지의 소원하시는 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겁니다. 지금 속에 마음에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나도 압니다. 알지만은 아버지 참아주세요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위로, 아버지에 대한 위로, 아버지에 대한 위로,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인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야.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야.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받고 핍박받지만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라. 감사, 기뻐, 찬송하는 것으로서 대속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는 거기에서 성공되고 이루어진다. 사도들아, 제자들아,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나의 종들아 하는 것으로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이 대구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며 아버지에 대한 위로며 우리에게 대한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왜 하셨을꼬 참 그 의문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마르다 하실 때에 군병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신 포도주를 썰get한 신 포도주를 이 갈대에 엮어갖고 우슬초 갈대에 엮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에게 이렇게 탁 올려줍니다. 이거 마셔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마셔 이렇게 하니까 신 포도주는 오늘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도 한번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증거했는데 그 새벽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이 포도주를 이렇게 주는데 포도주는 왜 이 목마르다 안 하면 포도주를 안 줍니다. 포도주가 왜 필요할까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제사를 지낼 때에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꼭 제물에 대해서 드리는 예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포도주로 제사 제물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 제물이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사형 판결을 받아서 이제 내
사형 판결이라고 하는 그 피로 나를 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한번더 관제. 예, 제사 제물을 성결케 하는 제사를 갖다가 관제라 그렇게 합니다. 그 관제는 무엇으로만 씻느냐 하면 포도주로 씻습니다. 포도주로 그 제사 제물을 깨끗이 씻는데 정결케 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로 깨끗이 씻은 제사 제물은 성결한 제물, 거룩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포도주로 나를 씻어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니까 군병이 알아서 포도주를 탁 가지고 와서 그 입에 탁 대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입에 딱 대시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성결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서의 주님으로, 성결한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매, 우리를 위하여 드리매 성결케 하는 그 예법, 따라합시다. 결례, 예, 성결케 하는 예법대로의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것이 포도주로 씻어야 하기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로마 병정들이 가서 신 포도주를 딱 예수님에게 딱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다 이루었다 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이루었다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부탁은 무엇에 대한 부탁일까요? 이 부탁 속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들어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죽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줘야 되는 일입니다. 더불어서도 하늘에 오르는 성천의 역사, 그것도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역사, 그것도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주라 신하게 하는 그 역사도 아버지께서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다 이루었다는 말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맡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탁을 아버지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탁하나이다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말보다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을 먼저 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제가 깨달은 대로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죽음으로 대속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활의 역사를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 역사를 주님이 하셨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혼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모든 구원 역사, 대속 역사의 그 과정을 아버지가 맡아줘야 된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 못하니까 아버지가 맡아줘야 된다는 부탁을 주님이 해주고 그 부탁을 아버지께서 받으실 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다음 부탁하는 이것은 순서가 좀 안 맞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음에
스데반도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는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일은 아버지에게 맡겨놓는, 주권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딱 했습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교회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마지막이라고 돼 있지만 저는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을 이제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까지 다 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운명하시는 이 역사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향한, 또 아버지를 향한 이 대속 역사를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해놓으면 우리 대속이 완전한 대속인지 우리 대속이 불완전한 대속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이 구원들이, 부활은 아버지께서 고난으로 지금 부탁해 놓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 대속의 역사가 흠결이 없는 완전한 대속이라는 그것을, 완전한 대속을 흠결 없이 다 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발표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대속을 입었다고 하는데 내가 입은 대속이 완전한 대속인지 불완전한 대속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있는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더 있는지, 혹 해야 될 걸 빠뜨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의 심판에 딱 들어갔을 때에 다 안 됐네, 대속이 다 안 됐네 이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다 헛방 아닙니까? 다 헛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꼭 이걸 도장을 딱 찍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이를 딱 쳐서 우리한테 그 있는 제자들과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구원 역사는 내가 십자가 상에서 다 했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서 딱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건 십자가 대속의 역사의 마지막 도장을 꽉 찍는 것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빠뜨리면 되는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꼭 다 했어야 되는 말을 주님은 꼭 다 하시고 이룰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받으시는 것도,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일도, 목마르다 하시는 그 말에 로마 병정들이 그 신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그것을 입에 대시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다 이룬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이 7가지 말씀, 함답니다.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은 단 한마디도 빠뜨릴 수 없는 말이에요. 전부 다 있어야 되는 말이고 완전한 말이고 다 이루었다는 말로 마지막에 도장을 인을 딱 찍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은 우리에게 흠결없는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서 완전한 대속이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엄청난 이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혹 전하다가 혹 잘못할까 싶어서 마음에 졸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땀이 계속 흘러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때에 흠이 없는 완전한 대속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순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가한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이 순서가 다 섞여져 있어서 어떤 말씀이 먼저고 이게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순서를 정해준 대로, 지금 일반 교계에서는 알고 있는 순서는 그 쭉 나열된 순서고, 제가 앞에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순서는 제가 깨달은 대로는 이 순서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정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구원 이루도록 하고, 가상칠언의 이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또 얼마든지 궁구하고 생각하면 과연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이 말씀을 꼭 나를 위해서 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셨는데 이 말씀 한마디의 무게가 어떤 무게로 당신에게 지워졌고, 아버지에게는 어떤 부탁으로 이 말씀이 갔었고, 이 아버지께서 책임을 맡아서 이 역사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말씀 한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와서 적용되고 역사되고 있고, 여자여 하는 여자여 한마디가 내게 와서 어떻게 와서 역사되고 있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얼마나 철두철미하며 하나님의 지성지국의 법에
흠결이 없는 완전한 대속의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아버지에게 뭘 부탁했는가, 또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조차도 명령입니다. 이거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하는 것으로서 이 죽음을 앞에서 슬프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들이 못 박혀서 죽으니까 비통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비통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는 그런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면서 여자여 하는 것은 당신은 구원의 계통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 한마디를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륜이고 뭐 어머니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에 어떤 완전한 대속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인가 하는 그게 당신의 생각에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멜리관 쓰고 할 때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고통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안 아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도 정신 1도 하면 고통이 없습니다.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그랬죠. 그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전구다마 공장에서 유리 공장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집신을 신고 하는데 유리를 이렇게 불죠. 이렇게 유리 전구다마 만들 때 유리를 이렇게 찍어서 막대기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돌리면 이게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유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유리방울을 딱 찍어가지고 부르려면 들고 와서 딱 부려야 되는데 방울 찍어온 이게 뜨거워가지고 물이 톡 떨어져서 발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 이렇게 그 도자기 할 때 있는 것처럼 돌리는 거 발로 돌리는데 그 발등에 그 녹은 유리 물이 탁 떨어지니까 살이 타고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도 유리 이거 불면서 전구 담아 만드는 여기에 정신 1도 하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유리를 이렇게 입으로 불면서 분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속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대속에 온 마음과 정신과 신경이 그게 총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써서 얼굴에 피가 흘러도 그것이 가시 면류관이 자기 머리를 찔러도 아이고 아프다. 그 감각이 없었을 것이 저는 감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을 박아서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아놔도 그냥 옆에 강도는 아프다고 이쪽 강도도 아프다고 막 이거 당신이 그랬을 때 우리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게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대속을 위해서 고난 받으실 그 역사 그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걸 쉬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다음에는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말하고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해야 된다. 이 말은 큰 소리로 해야 된다. 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냥 큰 소리로 이 말은 해야 된다면 큰 소리로 외치고 작은 소리로 해야 될 건 작은 소리로 하고 보통 소리로 할 거는 보통 소리로 하고 더불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소리로 큰 소리도 합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속에서 이거 말고 죽는 거 말고 부활이 있어. 그 다음에 성천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아버지 보좌 피해 앉는 역사도 또 있어 하는 그것도 내가 아버지 앞에 다 부탁해 놓는다. 너가 잘 들어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로 주님께서 이건 큰 소리로 외칠 때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할 때는 작은 소리로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세밀하게 그냥 허투루 그냥 아프니까 뭐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이 대속 역사를 이루고 하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라고 이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귀를 유황 불못에 던져 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노 직성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군인들 죄 없는 자를 끌고 와서 밤새도 채찍을 치고 못을 박고 죽였던 그 원수 마귀 사람들을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볼모로 잡아서 아들을 고통 주는 아버지가 그 유괴범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볼모로 잡아서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 끊이지 않는 그 복수로, 용서할 수 없는 복수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이 영혼 유황불못의 지옥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내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 이런 원수를 보내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뜰레뜰레 마귀하고 같이 우리의 이 요소들, 범죄한 그 기능의 요소들, 이런 우리 요소들, 그것이 뜰레뜰레 가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마귀의 종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계율이 가득한 것인가 하는, 가득한 놈인가 하는 것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역사를 통해서, 또 아들이 거기서 외쳤던, 부르짖었던, 말했던 그 말들을 통해서 마귀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영감으로 또 알려주고, 생각하면 또 알려주고, 생각하면 또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가상 7은 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